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계절을 조금 타는 것 같아요. 약간 감기가 오는 것 같은데 이제 목감기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힘들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동전을 찾고 잃은 아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죄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행축에 모든 성도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즉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잊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생명에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루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습니다. 안전한 99마리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 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 양은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기전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추수 때가 되었다. 추수가 휘어져서 이제 추수 때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양들은 기진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진하고 있어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온통 보면 이런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생명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생명을 찾은 그 영혼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양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어요. 1분 1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은 안전한 곳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신 것입니다. 이 잊어버린 양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자기의 보호장치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닭을 키울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닭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벌리를 잡아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싹 소리가 아주 나는 거예요. 그들이 닭을 채고 독소리가 벌써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요. 소리를 질러도 안 돼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을 잊어버리면, 시간을 잊어버리면, 기회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지만 이제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 한 생명의 그 목숨은 때를 놓치면 끝나고 마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생명의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그게 목회예요. 우리 이성 전사님이요, 기쁨이를 낳고, 기쁨이가 이 몸이에요. 정말로 불균형 때문에 수치가 다 떨어져요. 이거는 뭘로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기회를 놓치면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목회의 상명,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갈 때 그 기쁨이가 언제 그랬나는 뜻이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그 겨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본문에 하나님이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르는 한 생명을 찾아 나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으면 끝나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비행기는 엔진이 2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엔진이 고장이 나도 하나가 있어서 반의 기회가 있는데 사람의 반의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시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기 목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숨 쉬는 그 순간, 숨이 멎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봉우리에 세우고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절하면 예수님이 보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께 있어요. 그 아버지인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모든 뜻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아들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가진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면 친절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갖기 때문에 사람이 친절해요. 사랑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총신신대원 입학을 이제 우리 자매 형제 우리 전사님이 이제 입학을 했죠. 지금 동계학기를 해요. 동계학기는 1학년만 하기 때문에 약 360명 정도가 한다고 그래요. 남자 기숙사가 있고 여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잖아요. 근데 여기 기숙사를 다 완전히 잡았다고 그래요. 여자 기숙사는 윤성아 우리 자매가 잡고, 남자 기숙사는 우리 이성 전도사님이 잡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 잡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만나면 그렇게 인사를 아마 잘하는가 봐. 이제 통로에서 만나면, 또 여기서 만나면, 저기서 만나면, 그러니까 잡히는 거야 이게. 원래도 이제 성품이 더 온유하고 친절하지만 전도 같이 하잖아. 전도 같이 하면요 사람이 친절해요. 사랑이 나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하라, 아무리 인사를 잘하라, 그래도 안 되거든. 전도를 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거야. 친절해지는 거야. 왜 그럴까? 생명과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교회는 이렇게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에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다 직장 다니시고 또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직장의 원리가 이렇거든요. 자기가 그곳에 가서 그 직장을 내 집의 일처럼 하면 자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월급 타먹는 사람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장할 것만 주장하면 그 사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실제 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제가 이래도 직장생활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또 대기업에서도 하고 또 다른 직장에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내 일처럼 하면 그 직장, 그 삶이 보장이 돼요. 남의 일처럼 하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면 그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몸을 사리면서 남의 생명 마지 못해서 구원한다고 했을 때 내 생명 자체, 내 신앙 자체도 이것이 피폐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구원하고 내게는 그 생명을 구원한 보상이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할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보셨습니까? 이것을 가졌을 때 성경의 표현에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거칠게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 그 내용에 그 속심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면서 완전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려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조금 시작하면 말고 조금 시작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영혼 구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인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을 이끄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 함께 줄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잃은 양을 찾는데 관심과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전반적인 것이 거기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작은 자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전에 어떤 아이가 팔다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 소망을 가지면서 자기와 같은 이 지체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는 일, 태어나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진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남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저기 희망이 있구나, 저기 구원이 있구나, 저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때 소망 없는 세상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도지 한 장 단순히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영상을 잠깐 봤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제 전도지 준비하고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추운 날에 참 그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곳에 나가지 않습니까? 식색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갈 곳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 십자가를 막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누가 그 길을 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내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그 길을 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도록 그 길을 내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 지옥의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내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은 축복을 전해야 되잖아요. 축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행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여러분 다 거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셔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회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제들은 천사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신 분들 보면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우리 기쁨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의 축복 속에서 같이 누리면서 가는 것이 오늘 축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옷을 빨아야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채소도 아무리 주어도 씻어야지만은 우리 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을 씻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을 씻는데도 닦고 또 닦고 하는데 속을 씻는데 우리가 아플 만큼 회개하면서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생명, 그 귀한 분들에게 다 전해져서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굉장한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는 천국 가는 노자예요. 천국 가는 자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하나님 앞에 송원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버지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이 절대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